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에 축제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밴드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 축제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기타 들고 있고 피아노 치고 있고 또 하필 또 그 수업 이제 그 방이 그 교실이 이제 드럼도 같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 막 드럼 소리 막 교수님 오기 전이니까 막 드럼 소리 막 드럼 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밴드 축제니까 만약에 음악 바람이 불어가지고 분위기가 다 막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한 3시간 공강이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동기들끼리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어디서 밥을 먹을까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놈이 갑자기 회의 도중에 이탈을 하더니 드럼을 보고 그 드럼을 앞에 있는 드럼을 보면서 자기가 드럼을 잘 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드럼 칠 줄 안다고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래. 상대가 안 된대. 자기는 3년을 쳤대요. 그래서 아니다고 나도 잘 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상대가 안 된다. 나는 10년을 쳤는데 상대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동기들한테 이제 동기들 막 티격태격한 그놈하고 막 티격태격한 거죠. 네가 잘해, 내가 잘하네. 막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그 10명이 있다 했잖아요. 한 8명이 이제 그 채점을 하고 거수를 든 거죠. 누가 잘하는지, 형길이가 잘하는지, 이놈이 잘하는지 거수를 해서 정하자. 그래서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점심 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명이니까 여러분 한 5,000원씩 하면 얼마죠? 5만 원이에요. 가난한 신학생에게 5만 원은 일주일 용돈입니다. 식사값이. 근데 그 5만 원을 이제 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놈이 먼저 서로 막 네가 먼저 쳐, 내가 먼저 쳐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저한테 3년 드럼 쳤다고 저희 자랑했던 그 친구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먼저 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드럼을 치는데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기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직 굳건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드럼에 듣자도 못 꺼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드럼 스틱을 잡고 아주 현란하고 아주 기교 있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놈이 자그마치 분명히 앞에 10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 연주가 끝나자 2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밥값을 내는 바람에 10만 원을 쓴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 났냐면 최형길이가 사기꾼이다. 최형길이 사기꾼이다. 드럼을 잘 치면서 못 치는 척했다. 전 못 치는 척 한 적 없거든요. 분명히 잘 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10만 원을 썼다. 소문의 근원지가 너무 명확하죠. 아마 예수님도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들었나 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기두개인들이 지네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아봐야 그 상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네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고 평생을 율법을 탐구했고 평생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상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있죠?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 논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쟁 중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한 번 했다가 사두개인이 한 번 했다가 오늘은 율법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둘째는 둘째도 뭐와 같다? 그 첫째와 같다. 그 둘째가 첫째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정신이 어떻다는 거죠? 정신이, 근본이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빠질 수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질 수. 우리가 율법하면 착각을 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아웃,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이런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율법을 누구한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줬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벌써 10가지 심판과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선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요. 그들을 위해서 만나함의 죽이라기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애쓰는 마음과 사랑을 보여준 다음에 시내나사연에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뭐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보셨죠? 예수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던가요? 다 같아 보이죠? 원래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대상이 누굴까요? 부유한 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막 충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다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왜 바리새인과 충돌하냐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의 해석자예요. 그럼 이때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과 충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충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율법 교사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율법 교사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율법 교사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 교사만큼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간다는 건가요? 못 간다는 건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말 그대로 비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율법사가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거 바리새인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 그들의 율법 강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뭐 모르면 어떻게 알죠? 그 정보를 몰라요. 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책, 선생님 이 두 가지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다 서로 알고 있어도 그 사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와 둘째가 뭐하다고요? 근본이 같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어디로까지 갖고 오냐면 사랑으로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이해되시죠? 율법의 내용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율법을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율법의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율법의 정신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알려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느냐? 이거를 알려주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실제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성에게 지금 옆에 계신 남편분이나 아내분에게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연애하다가? 그때 이제 막 초창기 막 연애할 때 말고 갑자기 선물을 건네요.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선물을 건네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하죠? 하루 종일 뭐예요? 이걸 왜 줬을까? 혹시? 이러고 있잖아요. 사랑하면 왜 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나에게 주어 줬는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율법의 내용 잘 따르고 율법의 내용 잘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근본, 율법의 정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직접 칼 들고 찔러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 이해되시죠? 근데 틀렸대 예수님이. 마음에 살의를 품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모두 다 살인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하면 딱 선을 그어요. 여기서부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율법을 안 어긴 거예요. 그 선을 누가 정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놨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100걸음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걸음 이상 걸으면 1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고파서 벼 이렇게 비벼서 먹잖아요. 그거 뭐 한 거죠? 추수한 거예요. 1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질책을 하는 거죠.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면 선이 있나요? 사랑하면 선이 있어요? 그 선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작년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근데 올해는 그 계명이 욕을 안 하면 됐어요. 내년에는 분노만 안 하면 됐어요. 그 또 다음 해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계속 점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원하시는 게 뭘까? 술 안 마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야?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는 거? 이사야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이 짐승 태우는 냄새가 좋아가지고 너네 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느냐? 그 피 비린내가 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제사 드리는 거 아니요.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후로, 지금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다른 거 원한 적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갖다 바쳐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 농도, 그 크기, 그 깊이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하고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예배에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금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절제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율법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실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지지 않는다고요? 실리를 따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솔로몬 한참 전에 솔로몬만 하고 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제 앞에서 막 우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학원비 되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대주면서 제 앞에서 뭐 때문에 우냐면 제가 못 해준 것 같아서, 애한테 부족하게 해준 것 같아서. 그 애가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한 2, 3억 들 텐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부모가 눈물을 흘렸던 그 부모가 2, 3억을 그 아이가 나에게 10년 뒤에는 주겠지, 이런 바람 때문에 지금 학원비 대주고 옷 입히고 먹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리가 없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따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렸어요. 하나님 10배로 주세요. 실리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사랑하면 실리를 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도 그런가라고, 하나님은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는 엄청 실리를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라? 그럼 어때요, 느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치라?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금 거북스럽죠.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심지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은혜가 되고 만족스러워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어떻죠? 은혜롭나요? 부담스럽죠. 뭐가 작동하니까, 실리가 작동하니까, 계산이 작동하니까 그만큼은 좀 부담스러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를 따져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리를 따져보고 이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사랑하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불편한 것도 다 감수한다니까요. 사랑하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심지어 내 삶을 내어주는 것도,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애 초창기에 불타올랐을 그때처럼 말이죠. 사랑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어때요? 오히려 기쁨이 되죠.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난 분명히 물질을 잃었어요. 난 분명히 시간을 잃었습니다. 난 분명히 내 삶을 빼앗겼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빼앗겼는데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그 전형적인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강변에 살았거든요. 강변에, 한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딱 10분만 걸어가면 한강입니다. 10분만 걸어가는데 그 10분이 이렇게 돌아가서 10분이지 학교에서 보여요, 한강이. 원래 높이 올라가서 보면 한강이 보여요. 나무들 그 바로 너머로, 도로 너머로 바로 보여요. 근데 그 한강에 이렇게 자주 가면은, 제가 그 농구를 하러 한강에 많이 갔거든요. 뚝성 고수부지에 농구장 이렇게 크게 있어요. 여러 개가 막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보면 한강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텐트 치고 거기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한강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강에서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여름에 그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한강에 가서 제 아들을 앞에 자전거를 딱 태우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하호호 하고 자전거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들 때문에. 심지어 돗자리를 깔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먹으면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면서 식지 않는 그 음료를 얼음에 동동 띄워 정말 천국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하필 그 더운 날 30도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날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분명히 얼음 컵을 사왔는데 얼음이 없어요. 그런 날씨에도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행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 불행하지 않더라. 오히려 너무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고통스럽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언제 그랬죠? 이런다니까요. 내가 가난할 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어쩌고 저쩌고, 제가요? 이런다니까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한창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상황이 어땠냐면 장학금을 못하면 학교를 쉬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막 제가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전 생계형 공부파였습니다. 그래서 1등을 못하면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 상황,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똥 싸고 오줌 싸는 시간 외에는 모두들 다 독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육신에서 그 학문 쪽에서 그런 물집이 잡힐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까지 공부해요? 그 100명 중에 성적 장학금을 딱 한 명만 줘요. 참 치사하게 100명 중에 한 명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2등이면 뭐 한 거죠? 굿,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1등을 안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음 학기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공부했냐면 핸드폰을 안 봤어요. 그때 당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 카톡을 왜 안 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카톡을 안 봐요. 카톡하는 시간까지 아까웠어요. 제가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시간은 하루에 30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샤워할 때였습니다. 그때 빼고는 핸드폰을 안 봤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학교에서 잤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럴 거면 핸드폰 버려버리라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 어떤 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핸드폰을 안 봐요? 그거 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 2등 합니다. 그러다가 1등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근데 누구한테 제 시간을 내어준다?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제 동기가 PC방을 가죠. 걔하고 손절했어.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였는지. 나를 유혹해 한다? 저 게임 되게 좋아해요. 축구도 엄청 좋아해요. 축구는 운동 때문에 그래도 매일 했어요. 하루에 딱 정해놓고 시간을. 근데 누군가한테 내 시간을 함부로 내어준다. 이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는데 거기다 제 시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장학금을 못 탔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까웠을까요? 그 시간이. 감히 내 1등을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어요. 사랑하면 물질을 써도요,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옛날에 한참 전이에요. 제가 전도사일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굳이 11조를 내야 돼요?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용돈으로 세뱃돈으로 5만 원 받았는데 5천 원을 11조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감 없이 말해줬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버려. 마음에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5천 원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 그런데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 자기가 장학금을 받았대. 350 정도 돼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11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입에서 그냥 지옥에 가버려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뒤에 설명을 보니까 실제 350을 받은 게 아니라 등록금에서 350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350이니까 11조면 35만 원이잖아요. 자기 돈 중에 10만 원도 없는 거죠. 그 상황에 35만 원 11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몇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만족스러운가? 35만 원이 아니니까. 제가 거기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35만 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냐? 하나님이 35만 원이 없어가지고 역사를 안 하시냐? 하나님이 35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세우시냐? 하나님 35만 원이 없어가지고 복음화를 못 지키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너의 그 고민하던 마음이면 된다. 너의 그 고민하던 마음이면 하나님이 이미 받았다는 거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니까. 그걸로 고민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그 학생과 이 청년이 동일 인물입니다. 겨우 간신히 지옥에서 나왔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신앙의 싸움은요, 이 싸움입니다. 사탄과 권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놓고 이 사탄! 주먹질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지키고,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는데, 여러분 다들 남편분과 아내분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대답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기억하세요? 그 뜨겁고 막 불타올랐던,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요.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만약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근본이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